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사시는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매일 혈압과 혈당을 점검하면서 소화가 안 되고 거북해지면 혹시 위암이 아닌가 생각하고 머리가 아프면 혹시 뇌종양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이 몸사랑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 나오는 건강 프로그램인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를 소파에 앉아서 시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것을 보면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주방에 있다가 이상해서 이 시아버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얘야, 저기서 이야기하는 게 나하고 충세가 너무 똑같단다. 아무래도 내가 저병에 걸린 게 틀림없어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무슨 병인가 하여 같이 TV를 보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웃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자궁암에 걸릴 수 있나요? 이처럼 사람은요, 늘 염려를 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상담자 게리 콜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 시대의 공식적인 감정이다. 또 미국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지나친 염려만큼 건강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현대인들은 실제적 건강 자체의 문제보다 이 건강을 염려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셉 몬테이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좀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포돌스키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는 우리 몸에 유익한 인자들을 죽이고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과 고혈압, 심장병, 위장병 등과 같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암세포를 죽이는 항암인자까지 죽여서 각종 암의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미리 걱정해 두면요, 위험하지 않은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개 걱정이 많을수록 잘못된 길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신앙이지만 이 염려와 평생 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염려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염려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염려와 싸워 승리하려면요, 이 염려를 심각한 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염려하지 말고는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과 같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염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염려와 부정적인 염려입니다. 창조적인 염려와 파괴적인 염려입니다. 순기능적인 염려와 역기능적인 염려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교회를 위해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염려는 창조적인 염려이며 신앙적인 염려이며 영적인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로 준비하게 하고 위험을 예방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조심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염려는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가 되는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병적이고 비정상적이며 파괴적인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염려에는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부정적인 경험입니다. 둘째는 부정확한 미래입니다. 셋째는 부정적 상상, 가정입니다. 그리고 염려는 반드시 세 가지 불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불안과 불이익과 불신입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하게 되면 만성적,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사고력이 감퇴되고 판단력이 후려지게 된다고 합니다. 성취도도 떨어지고 학습 능력을 저해하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을 왜곡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성, 망상성에 시달리게 되거나 영적인 무기력증에 빠져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요,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염려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면 초조해지고 긴장하게 되며 심하면 우울증까지 가게 됩니다. 어느 학자가 염려는 평안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마음의 독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염려하게 되면요,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소화불량, 신경쇠약, 궤양, 두통, 발진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초조해지고 숨이 가쁘며 잠을 못 이루고 쉽게 피곤하며 식욕을 잃게 만듭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염려는 백해무익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장병의 80%가 신경성에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루마티스 관절염도 염려와 걱정이 가져다주는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염려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병들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의학적인 말로 하면 골다공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정적인 염려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이 염려라는 날씨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 몇 가지를 경매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오, 질투, 거짓말, 교만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아주 높은 후보의 물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값이 비싼 염려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왜 최고의 가격으로 매겨져 있습니까? 하고 말하니까 이때 사탄이 말하기를 이 염려는 가장 오래도록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이 사람들에게 염려하도록 만듭니다. 위장에 구멍이 뚫리도록 염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염려에 익숙해지고 중독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염려는 사탄이 사용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은 이 성도들의 염려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범사에 염려하면 사탄은 항상 승리의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가 불신앙의 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지물론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종말이며 참된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종말이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폭풍으로 배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8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실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염려의 근본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믿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마음의 질병을 가져다 준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말은요, 성경 원어에서 보면 쪼갠다,
갈라낸다라는 말과 이 마음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나누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우리 마음을 나누어 번민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갈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염려는요, 보이지 않는 줄로 신앙인의 생명줄을 서서히 조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는 죄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그것이 죄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세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염려와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세요. 염려가 곧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염려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염려와 싸워 승리하려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염려를 안 한다고 자동적으로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염려거리는요, 존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 안에 있는 우물을 내가 치울 수 있다면 치워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당장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치울 수 없는 염려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이 염려와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단지 염려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염려거리를 가지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영국 스펠전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차라리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좋다.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편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라는 말은요,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려거리가 생기면 염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로 오히려 하나님께 나올 때 염려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불임이라는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술 취한 여인처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한나를 통해서 사면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힘없는 다윗이 골리앗이란 염려거리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을 때 승리함을 얻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혈증 여인이 혈증 때문에 주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정직하고 진솔하게 나의 염려, 나의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을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염려거리가 생기면 원망이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염려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주소의 왕의 부장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심부름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가 오게 갈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맡기고 또 다른 염려를 하는 것은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고 했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위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복잡한 문제가 있으면 복잡할수록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와 싸워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가 생길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한 10분 계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믿지 않나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염려되는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염려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나의 조그만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와 싸워 승리하려면요, 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을 바꿔야 해요? 생각을 바꿔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면 염려의 문제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바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는 다 해결되었던 것처럼 생각했는데 현실에 가면 영리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또 염려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생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국도의 부정적 인식과 비합리적인 사고 구조가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면요, 비합리적인 사고의 구조에는 크게 임의적 추론 또는 선택적 추상화라고 부르는 것과 극단적 상상 또는 부정적 상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임의적 추론 및 선택적 추상화는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일종의 왜곡된 신념으로서 상황에 대해 비극적이며 파격적인 결론을 상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특정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임의적으로 추론하게 되고 간인 반응을 일으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누군가 음식을 짜게 먹어. 그러다 위암에 걸리게 돼요. 그러면 많은 원인들을 무시하고 자신이 과거에 음식을 짜게 먹은 곳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식습관을 염려하다가 위암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신념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에 원인이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찾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니 젤린스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걱정의 4%는 우리가 바꿔놓을 수 있는 일이며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며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며 걱정의 40%는 절대 현실로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염려와 걱정거리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 바꿀 수 있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꼬토르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그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하였습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컵에요 검은 물을 넣고 이 컵을 아무리 붓는다고 해도 이 물이 검을까요 맑을까요? 맑은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맑은 물이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 위에다가 맑은 물을 부어야 돼요. 그래서 검은 물이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파괴적인 영역거리가 생기면 이 6가지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결코 어둠으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작은 빛일지라도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어둠은 서서히 밝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을 할 거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랴.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확신이 이렇게 없어서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이렇게 없어서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무엇이 걱정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염려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죽음 후의 천국까지 인생 전체를 보는 사고구조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염려와 싸워 승리하라면 부정보다 긍정을, 비관보다는 낙관을, 소극적보다는 적극적 사고구조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합리적인 사고구조를 신앙적인 사고구조로 완전히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염려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염려와 싸워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염려 문제가 있으면 기부하고 생각만 바꾸며 방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첫째는요, 문제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와 그에 따른 위험이나 한계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선택사항과 대안 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해결책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요, 해결책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실행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홍해를 건널 수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마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으로 이행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서 염려만 하고 있었다면 요단강을 건널 수도 없을 뿐더러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한 번 돌아 안 되면 두 번 돌고, 두 번 돌아 안 되면 세 번 돌고, 세 번 돌아 안 되면 네 번 돌고, 네 번 돌아 안 되면 다섯 번 돌고, 다섯 번 돌아 안 되면 여섯 번 돌고, 여섯 번 돌아 안 되면 일곱 번 돌 때 바로 염려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할 때 우리는 염려와 싸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 질병에 걸리게 되면요,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1차 치료받아 안 되면 2차 치료받아, 2차 치료받아 안 되면 3차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그 병이 재발되면요, 낙심하며 염려만 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 가능성만 있어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서 나아가십시오. 아니 1%의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는데 무엇이 염려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죽으면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무엇이 걱정됩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노력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실천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도해 놓고 다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오늘 보면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요, 수비하다, 경계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성벽을 망대 주위를 돌아가면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는요, 곧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염려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끝내지 말고 염려하는 마음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실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